여러분, 우리가 일반 책을 열면 가장 첫면에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 여러분, 이 서문은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쉽게 놓치고 바로 책의 본 페이지부터 들어가는데, 서문이 참 중요하다는 역할을 최근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서문은 책을 읽을 때 왜 중요하냐 하면, 서문의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책들은 그 시작의 목적을 언급하는 서문으로 시작이 되며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진행해 나가며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의 시작인 서문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마가복음의 그 시작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언급이 되며 첫 장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 눈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단어 표현은 복음이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복음은 이 성경의 언어를 봤더니 유앙겔리온이라는 언어입니다. 굳이 뜻으로 해석하자면 좋은 소식.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굿뉴스, 가스펠. 전부 다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인데요. 이 복음은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이들, 즉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인들이나 아니면 그 시대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 모두에게 통용되던 일상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만 사용되어지는 표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아니라 그 땅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하면 다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그 의미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다 달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이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이 복음은 당시 황제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유대 땅 밑에 있는 이집트, 애굽을 가이사가 다스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소식을 전하는 자나 그 소식을 듣는 자나 전부 다 그들에게는 복음, 좋은 소식이구나. 로마 황제, 우리의 황제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저 이방 땅도 다스리고 있구나. 너무 좋은 소식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 기업이 외국에서도 나아가서 그 차를 잘 팔리고 있고 그 차가 잘 팔리는 것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에 있는 순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뜨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에 여행을 가서 호텔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텔레비전이 어떤 텔레비전인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텔레비전이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마치 제가 뭔가 특출난 것 같은 느낌. 아마 이 좋은 소식은 로마인들에게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와, 우리 황제가 저 수많은 땅을 가서 다스리고 있구나. 너무 좋은 소식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로마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유대인들에겐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란 아직도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왜냐? 여전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사람은 왕은 로마 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마가복음은 복음을 특별히 꾸며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표현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의 속뜻을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마가복음을 받는 이 독자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그 모두에게 이제부터는 지금 내가 머무는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라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토록 좋은 소식을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도달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좋은 소식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사역, 복음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며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의 말씀과 말라기의 말씀과 이사야 성경의 말씀이 합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2절에서 인용한 두 구절의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셔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노릇에서 해방하여 광야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배경을 가지고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시는 그 회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는요, 여러분, 애굽 시대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더 침울한, 더 빛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죽으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은 없으셔 우리를 버리셨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한 명의 선지자도 지금은 우리에게 안 보내주시고 있네.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너무나 타락하여서 빛이 안 보이던 시대였어요. 오죽했으면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라기 성경에서는 지목하여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고 저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암흑기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기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왕으로 다스리고 너희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한,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한 그 모든 시간과 생각에서 구원하여 주실 그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말라기 3장 1절에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성경의 말씀도 유사합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젠 자유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수많은 노예 생활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너희들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을 섬겼었지, 아수르 왕을 섬겼었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으로 존재하고 다스리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보이는 출애굽기와 말라기와 이사야 성경의 말씀 모두 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황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공통된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이 언급도 되지 않았어요. 이사야 말씀이 그 말라기 말씀이 언급도 되지 않았어요. 오직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사야 성경에서 특별하게 드러나고 있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약속이 이사야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마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하나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참 너무 책 제목이 와닿아서 제가 구입해서 읽은 책인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책 내용은 정말 그 책 제목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살아갈 만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괜찮고 잘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이 진정한 자유와 통치를 주신다는 뿌리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절의 사람이나 아니면 500년 전의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나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유와 왜곡된 가치관은 우리로 하여금 곧 머지않아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목마르고 말라 비뚤어지게 만든다라는 그 사실을 마가복음의 기자는 잘 알고 있기에 진정한 회복과 진리를 우리에게 그 시작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비혼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비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비혼의 언급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러워요.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희 동생에게 야, 너 힘들면 그냥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도 내심 결혼하길 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제가 듣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시대 자체가 혼자 살아가는 것도 너무 버거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 윤리가 사라지고 한 명 한 명을 사람을 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계급화시켜서 계급으로 바라보고 있는 비인격적인 행동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려요.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자, 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에서 들은 이 메시지와 혹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복음들의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이 세상이 주는 기준과 선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틀린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 틀린 선택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과 불안은요, 아주 잠깐일 뿐이에요. 왜냐? 사회가 원하는 기준과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으면요, 사회는요, 우리 귀에 대고 소리치며 외칩니다. 너 불행해질 거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 뒤처질 거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은 남들보다
실패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니 어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뭐가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그러면서 의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의 시작의 선포부터 그러한 헷갈림으로 시작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길을 준비한 요한을 살펴보세요. 지금 요한은 광야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이 지금 마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예수님이 막 활동하던 시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메시지가 전하던 시기는요, 구약의 제사가 그대로 존재하고 구약의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고 구약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진리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정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발견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모든 신앙의 절정들이 드러나지는 문화 속에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제사 제도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부지간에 벌려지고 발견되어지는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여전히 제사장들이 존재하던 시기였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정점인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초라하고 사람이 이왕이면 피하고 싶은 광야에서, 그것도 기존의 제사 방식이 아닌 파격적인 죄사함을 준다고 하는 세례라는 방식을 통하여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을까요? 헷갈렸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이사야의 예언, 엘리야의 모습들,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동안 수많은 100이면 100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해야 되는 그 모든 제도를 다 뒤엎어버리지? 아, 이상한데? 이거 맞아? 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마 혼란스럽고 헷갈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요한의 모습을 볼까요? 기존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가 입고 있던 옷, 그가 먹는 음식, 어느 것 하나 권위가 서지 않는 초라한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옷술이 달린 아주 거룩해 보이는, 누가 봐도 제사장일 것 같은 위험 있는 옷을 입죠. 그런데 요한의 모습은요, 너무 헷갈려요. 의심이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부분까지는요, 그럭저럭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요,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이방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 제도로 하면 안 돼. 온 수많은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을요, 전복시키고 뒤엎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준비하는 자로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 행동, 담긴 의미, 어느 것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의심이 가는 모습들이에요. 헷갈리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망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동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려온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는데, 적어도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같이 옷을 입고 그런 가르침이, 그 중에서 좀 더 권위 있고 좀 더 위험 있는 모습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건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모습들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로 나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것이지? 와, 너무 헷갈려. 그냥 누가 답을 줬으면 좋겠어. 그냥 누가 따라갔으면 좋겠어. 이러한 흔들림을 야기하는 복음의 시작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해요. 여러분, 이 굿뉴스라는 말 자체가 그동안 우리에게는요, 배드 뉴스, 나쁜 소식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동안 나쁜 소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굿뉴스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동안 나쁜 소식이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좋은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소식이고, 나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좋은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진짜 좋은 소식이 나에게 다가오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통용된 모든 것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마가복음은요, 모든 것을 뒤엎고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펼쳐 나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혼란과 회복일까요? 저는요, 거두절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이라고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배드뉴스 속에 살아갔던 우리는요, 세상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혹은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상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뉴스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복음은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립니다. 세상과 우상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진리보다 실리가 우선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회복,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의 능력임을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중고등부를 섬길 때 가장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절기 때가 되는 거예요. 절기라 하면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들을 교회 문화에선 절기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절기 때가 되면 너무 무겁고 막 스트레스가 받고 저절로 인상이 쓰여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절기 때가 되면 세례자 명단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세례받을 당사자, 중학생, 고등학생이겠죠. 고등학생 아이들이 당사자도 세례받을 별 관심이 없고 그 부모님들도 세례받을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참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한 부분을 저는 부끄럽지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 10여 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이상 세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등학생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서 뭐예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가 그 아이들 인생에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굿뉴스라고 붙잡고 있는 세상의 형상 속에서 더 이상 세례와 성만찬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사정합니다. 야, 너 세례 받아야지. 그래야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먼 교인들 앞에 너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때로는 이 아이들이 의리로 받아줘요. 너무 고마워요.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너무 고마워요. 언젠간 하나님 그 의미를 알겠죠? 그 제 몫이 아니니까. 신앙의 기준은요, 여러분, 참 자유와 해방을 주는 진리가 아니라 실리와 눈에 보는 이익으로 내 신앙의 기준이 대체된 인생은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굳이 복음 또? 나 다 아는데요.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왜냐? 복음은 계속해서 부딪힐 거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흔들 거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절대적이고 고귀하고 그 끝과 너비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참 사랑입니다. 세상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누리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지금 여러분에게 자유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돈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마가복음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며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회복을 주시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필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누려질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